지난 4월의 마지막 날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사무실에 있었는데 밖이 꽤나 시끌벅적하더군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종로는 온통 연등회 행사 준비로 난리였습니다. 연등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처라고 불리는 고타마 시다르타가 태어난 그 음력 4월 초파일 탄생을 기념하는, 그래서 불교인들이 다양한 등을 만들어서 행진하는 그런 불교 행사입니다. 나가보니까 지난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에 3년간 하지 못했던 그 연등회가 재개된다는 소식 때문인지 종로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몰려들어서 많은 구경꾼들이 북적였습니다. 종이로 만든 크고 작은 화려한 등들이 민속 음악과 함께 행진해 오니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렬 속에 어떤 젊고 어린 참가자들은 흥을 못 참고 춤을 추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은 호응하며 환호를 해댔습니다. 그렇게 제 앞으로 불교에 속한 다양한 종단의 참가자들이 경쟁을 하듯이 행진을 해왔는데, 명칭이 익숙한 대승불교의 몇몇 종단들도 보였고, 그리고 그와는 성격이 정반대인 흔히들 소승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라고 불리는 그런 종단들도 이름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밀교, 티베트 불교, 제가 보기엔 불교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게 달라서 공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파들이 함께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비유를 하자면은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교단들만 연합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제7안식일 같은 그런 연합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연등회의 목적이 궁금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연등회 그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이 연등회는 무슨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글을 찾아보니까 흥미롭게도 연등회 공식적인 목적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 고객, 그리고 춤과 노래로 잠재되어 있던 흥을 찾는 것, 전혀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3번째로 참여자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물꼬를 제가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무슨 기업 마케팅 전략 보고서를 읽는 것 같은 기분도 들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걸 솔직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너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물론 이런 화려한 행사를 통해서 불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홈페이지의 표현대로 떠들썩하게 사람들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불교가 말하는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집착, 그리고 괴로움과 그것의 소멸,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8가지 그 수행의 길들을 대중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건지 저는 좀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탈과 열반과 이 축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의심도 저는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현대사회로부터 우려를 받고 때로는 비판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한국 불교가 너무 상업화된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종교 장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저는 인상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 연등회와 불교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한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5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로는 가르침, 복음 전파, 봉사, 그리고 교제, 예전, 이렇게 5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무엇보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그 가르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라고는 고백하지만은 실상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성경을 한 번 정도는 다 읽어보면 좋을 텐데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덮어두고 말씀을 믿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산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승동교회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으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긴장감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혹시나 우리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제가 만났던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예수를 믿고 일종의 천국행 티켓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에 너무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경우에는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었는지 제가 감히 살짝 의심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이지만 그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내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이야기로 꼭 들리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봉사는 어떨까요?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금전적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은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꽤 여유가 많아진 것 같고 그만큼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일반에게 있어서도 많아진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학자 메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설이 말하는 최종적인 자아 실현의 그 욕구를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사라는 것 또한 굉장히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불행하기 위해서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올림픽이나 아니면 어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그 일이 고되고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봉사를 중단했던 뉴스의 기사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봉사라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은 목회자들이 세워진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달콤하고 즐겁게만 받아들여지십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불편감이나 걸리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이 어쩌면 손해처럼 느껴지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봉사를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사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서로가 마음에 들어야지 사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 너무 다르고 그래서 불편감까지 들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서 그 사람이랑 내가 사귀어야 되는가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손절이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손절.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봐서 손실이 더 많아지기 전에 그 투자 대상을 팔아치우는 것을 손절이라고 하죠. 손절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런 금융 용어를 인간관계에서도 쓰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인간관계를 손절한다. 얼마나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인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인 본능과는 반대되는 교훈을 주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예배를 안 나오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 현대사회 이 세태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참 정말 도저히 이루기가 힘든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전히 이익과 손해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싶어하는 우리 옛사람을 이긴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예전이라는 단어에 도착합니다. 예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성례. 성례는 다시 세례와 성찬으로 나뉠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예배에만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신자 중에서 어떤 이들은 예배야말로 믿는 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야말로 최악의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듯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어떠한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형식적이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경의 그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마치 진주장사에 비유하십니다. 뭐라고요? 진주장사.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귀한 보물을 진주를 매입하려고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이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한 진주처럼 값지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런 예배자들의 가치를 몰라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너무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으시기에 그 진주 같은 예배자 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라면은 얼마든지 비싼 값이라도 치를 용의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팔아서라도 다해서라도 심지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려서라도 그런 예배자 하나를 사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모든 것을 다 하셔서 예배자 하나를 찾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신 예배를 한편으로는 시간 낭비처럼 여기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라면 특히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소한 유익들을 구하기를 포기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무언가 거래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이제는 내려놓게 됩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그 순간 다 모두가 성자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옛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 거듭난 성도가 된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유익이 충돌할 때 감히 세상에 속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손절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은 우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글프게도 자신이 분명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까지 귀한 독생자까지 주셔서 그렇게 사신 이 예배의 자리를 시간 낭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무익하게 여기는 이들은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의 그 계산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아직은 참되게 믿고 경험하지 못한 이들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예배 자리를 저 멀리 떠나 있다라면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문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진정 거듭난 사람조차도 때때로는 믿음이 식어져서 예배를 그렇게 마음을 멀리 할 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 중 일부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 실망감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에서 자신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사례를 접할 때에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주 안의 한 형제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동일하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도 하기 싫은데 우리가 의무감에 억지로 해야만 되는 어떠한 봉사가 아니라 그 의무와 권리를 정말로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른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너무나 값진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이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의 예배, 다른 모습을 계속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마 그때가 지금인가 싶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사조가 판치는 이 시대,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킵니다. 이런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때로는 우리 신앙과 예배에 절대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이 그저 내 마음의 평안과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배에서 얻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결정적으로 예배를 손절해 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예배를 등을 돌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친숙하지 않다면서 예배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친숙함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불편하게 여기고 자신이 익숙한 현대 문화에 동화된 그런 예배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편안함이겠지요. 예배 중에 찬양이 자신에게 얼마나 편안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인지, 아니면 예배당과 교회 시설이 얼마나 현대적인지 편안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감정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굉장히 민감한 요소가 되는데,
예배 중에 찬양이 얼마나 역동적이게 자신의 감정을 고조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그 고양을 위해서 예배당에 극장과 같이 조명, 다양한 시청각 효과를 얼마든지 화려하게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은 침묵이나 기다림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예배 가운데 스스로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열정적이게 손뼉을 치고 자유롭게 소리칠 수 있어야지, 춤도 출 수 있어야지, 그게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교회가 자신에게 예배를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의 어떤 비대면 예배의 환경이 이런 수동적인 신앙인들을 크게 늘어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그저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혹은 울면서 위로받는 것처럼 예배를, 설교를 그렇게 보고 소비하려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실상 이보다 더 다양한 이유에서 예배의 자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겠지만은 이 모든 예배의 거부의 모습에 그 뿌리에는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배를 다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그 시작에서 모든 것이 이야기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예배를 보는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헌금과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결코 예배를 보는 이들이 아닙니다. 때때로 예배자들은 자신이 마치 극장에 앉은 그런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배를 감상하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 이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는 그저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진짜 예배라고 하는 연주회의 연주자들은 바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단에선 저와 같은 이들은 마치 연출가의 역할을 할 뿐, 어떻게 보면 거룩한 극을 상연할 배우 역할을 하는 이들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배에 유일한 관객이 되셔서 이 예배를 홀로 감상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은 그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드디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는지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이들조차라도,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즉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자신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아무리 입술로 뭐라고 이야기하든 머리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지 세상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옷 입게 됩니다. 거룩을 옷 입게 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The Splendor of Holi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그 찬란함, 그 광휘, 그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분이시고 찬란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고 감탄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배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값진 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과 아직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정말로 그들을 찾고 복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정말 결코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뿌리에 하나님의 정말로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욱 그 진리를 배우고 더욱 깨우쳐서 더욱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다시 예배에서 시작하고 예배로 돌아갑니다. 예배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의 찬란함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그 교회의 예배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전통에 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 유행에 휩쓸리는 것도 아닙니다. 늘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 시대 그 상황 그 예배 공동체가 몸과 마음을 최고로 담을 수 있는 그 예배의 형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최고의 영적인 예술가도 같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인 우리들이 감동도 받고 기쁨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의 유익이 예배의 목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지요. 사랑한다면은 예배는 더 이상 시간을 계산하고 그걸 낭비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예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세상 보기에는 거룩한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가 열린 초반에 복음을 전했는데 한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직업은 서커스단에서 기회를 하는 고개사였는데 그녀가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교회가 주변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홀로 남겨진 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결심했답니다.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들을 하나님 보신다고 믿고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비틀고 꼬고 물구나무를 서면서 힘을 다할 때까지 뻘뻘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동작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매의 예배에 대해서. 혹자는 그녀가 성경에 무지해서 엉뚱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 낭비를 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예배의 정석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일깨워준다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녀의 사랑은 최소한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더 그 사랑을 전파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품은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배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사랑의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 찬란함 가운데 거룩의 광채 속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승동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랑으로 늘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아름다운 그 동행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값진 진주처럼 저희를 여겨주셔서 정말 독생자의 그 생명까지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저희가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아서 때로는 예배를 값없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바라옵건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사랑의 그 특권으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시간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승동교회가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